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눌 텐데 본문 룻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룻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럯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럯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사사시대와 왕정시대, 사사시대와 왕정시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해보면 사사시대로부터 왕정시대 이제 넘어가는 가도기를 오늘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 안에 정착했습니다. 그리고 사사시대를 보냈죠. 그냥 대략적으로 350년 정도 사사시대를 보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에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이스라엘, 이제 나라가 진짜로 세워지는 거겠죠. 기억해 보시면 사사시대는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고 그때는 이제 지방자치제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각 지파별로 리더들이 있었고 장로들이 있었고 그들끼리 함께 이렇게 그 땅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정복하면서 살아가라고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과 혼인을 하면서 살았고 이방 사람들이 믿던 우상들도 많이 섬겼고 그래서 12번의 사이클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데 성경은 그냥 넘어가지 않고 이 가도기에 두 여인 이야기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에 두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여인의 이름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인 룻기의 주인공 룻이라는 이방 여인이었고요. 또 한 명의 여인은 기도하는 어머니의 대표, 그래서 기도하는 한나가 이 가도기에 사사시대에 정말 신락 같은 어떤 빗줄기, 하나님의 구속사가 거의 망가질 뻔하는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사사를 하나님이 들어 세우셨을 때만 그나마 조금 평안했고 그나마 하나님을 믿었다가 사사가 없는 시대가 되면 곧바로 우상 숭배하고 도덕적인 범죄하고 하나님이 정말 또 보다 못해 다른 이방 민족의 침략을 통해서 그들을 깨닫게 하시는 이야기의 사사시대. 그래서 사사기는 결론이 어떻게 끝나냐면 사사기 21장 25절이 사사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에요. 그러니까 사사기의 결론이 이 말씀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사사기의 핵심 구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에서 왕은 누가 진정한 왕이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고,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통치하기를 원하셨어요? 레위인, 제사장 지파인 레위인을 통해서 통치하기 원하셨는데, 오히려 사사기에는 그 레위인의 끔찍한 이야기가 결론 부분에 두 번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 레위인을 고발하고 있는 책이었다. 이렇게 해서 사사기를 딱 덮으면 절망이 그냥 딱 오는 거예요. 이대로 끝나는 건가?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가 정말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끝없는 죄로 인해서, 끝없는 반역으로 인해서 이렇게 끝나는 건가? 라는 의문 가운데 이 사사기 책을 덮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사기의 별명 중에는 실패의 책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사사기는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사사기를 끝내고, 제 성경책 보면 사사기를 끝내고 바로 시작하는 책이 룻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룻기가 바로 다음번 책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에 이 말씀으로 끝나고 룻기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사들이 치지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들어서 사사시대에 살았던 한 사람이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이주했대요? 모압 땅으로 이주했대. 이민 간 거예요. 우리가 한국에 살다가 한국에는 더 이상 희망이 안 보여. 이래서 이제 뭐 이렇게 외국으로 이민 가듯이 한 사람이 그렇게 이민을 가는데 가도 하필 원수의 나라, 너무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모압 땅으로 그렇게 갑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흉년이 들어서 베들레헴에 살던 한 사람이 모압 땅으로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주합니다. 이것부터가 사실은 시작이 좋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걸 피해버린 거예요. 그걸 피해버리고 원수 이방의 땅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었고 모압 땅에서 죽고 맙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 나오미는 가부가 되죠. 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료는 그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오르바와 룻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네, 너무나 비극적이게 말론과 기론이 10년쯤 살다가 그곳에서 두 아들 다 죽습니다. 그러니 한 가정에 가부가 몇 명이 된 거예요? 3명이. 가부가 3명이 됐어요. 너무 슬프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과부는 참 힘듭니다. 그렇죠? 그래도 요즘은 여성분들이 일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근데 이때는 어디 취직할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감히 여자가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가부가 됐다는 것은 정말로 약자 중에 약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3명을 늘 약자로 얘기하는데 가부와 고아와 객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3명이 구약에서는 특히 계속 나오면서 그들을 너희가 섬기고 그들을 도와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계속 나와요. 근데 그 셋 중에 하나인 가부가 3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오미가 이제 결심을 합니다. 내가 더 이상 모압 땅에 있으면 안 되겠다. 그리고 이 며느리들도 다시 친정으로 보내야 되겠다. 우리가 3명이서 어떻게 사냐. 나는 그냥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지. 그러면서 두 며느리에게 축복을 하면서 너희는 돌아가라. 그랬더니 오르바는 한 명은 돌아갔어요. 근데 룻은 끝까지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끝까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겠어요? 시어머니가 고향 땅 이스라엘로 돌아가겠다는데 끝까지 어머님을 따라서 내가 살던 내 고향 모압 땅을 버리고 이스라엘로 가겠습니까? 룻의 고백입니다. 룻의 고백. 이 고백은 정말로 유명한 말씀 중에 또 하나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룻의 이미 벌써 되돌릴 수 없는 결심이 이 고백 안에 있죠. 그리고 룻은 아마도 이방 여인이었지만 엘리멜렉 가정 안에 결혼 들어와서 시집 와서 이미 벌써 그 안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룻의 확고한 결심 때문에 나오미는 룻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나오미를 알아보던 고향 사람들, 그쵸? 어머, 이민 갔다가 돌아왔는데, 다 죽고, 아들도 죽고, 가부가 돼서 돌아왔네? 그리고 저 옆에 있는 저 이방 여인은 또 뭐야? 막 수근수근 됐겠죠. 나오미야? 그래서 친구들은 반가워서 나오미를 불렀겠죠. 근데 나오미가 울면서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는 지금부터 마라라 불러라. 마라는 이제 쓴물, 쓰다, 막 아프다, 고통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의 심정이 느껴지시죠? 그렇게 고향 땅으로 돌아온 거예요. 근데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문제가 뭐냐면 우리 기억해 봅시다.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다 분배할 때 가문별로 또 땅을 다 분배했고 가족별로 땅을 다 분배합니다. 그리고 그 땅은 영원히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기업이라고 했어요. 기업이라고 했어요. 내가 가진 땅은, 아빠가 가진 땅은 누구만이 물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식들만, 아들만 물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 땅이 계속 그 가문 안에 보존되게끔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거를 기업이라고 얘기하는데 힘들 때는 그 땅을 팝니다. 근데 그 땅 자체를 파는 게 아니라 그 땅의 경작권을 파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에 보면 희년이라고 50년마다 돌아오는 50년마다 내가 남의 땅을 샀어요. 그럼 50년 되는 해에는 그 땅을 원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야 하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완전히 책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힘들 때는 땅을 팔 수도 있었지만 다시 50년째에는 돌려받는 거예요. 그러면 희년이 내년이야. 그럼 올해 갑자기 내가 돈이 필요해. 그러면 이 땅을 팔려고 했을 때 사는 사람은 1년 후에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땅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많이 쳐줄까요? 조금 쳐줄까요? 1년만큼만 쳐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년에 돌려줘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리고 희년이 지난 다음에 희년이 한 40년 남았어. 그러면 땅값을 많이 쳐주겠죠. 40년 동안 내가 경작권을 갖는 거니까. 근데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모압 땅으로 이주할 때 돈이 필요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자기가 갖고 있던 가문의 땅을 어떻게 했겠어요? 경작권을 팔고 갔다가 거기에서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가부가 된 나오미와 룻이 고향 땅으로 왔는데 농사 지을 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신년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아마도 룻기를 읽어보면 가까이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 희년이 돌아오기까지. 그래서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룻이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나가서 이삭이라도 죽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수확 때에 수확을 하다 보면 이삭이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그 이삭을 객과 과부와 고아들, 약자들이 주울 수 있도록 그 이삭은 줍지 마라 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경작할 때에 이삭까지 다 주워가지 마. 왜? 그 이삭은 누구 거야? 약자들의 것. 그들에게 좀 베풀어. 이 정도는 좀 베풀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룻이 이제 밭에 가가지고 경작하는 남자들 뒤에서 졸졸 따라다니면서 떨어지는 이삭을 줍기 시작합니다. 우연찮게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됩니다. 보아스는 당대에 부유한 유력자였고요. 또 너무나 착한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보아스가 보니까 못 보던 이방 여인이 이삭을 줍고 있어서 옆에 하인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 여인은 누구냐? 그랬더니 나오미의 며느리, 이방 며느리고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그 나이 많으신 그 시어머니를 모시고 여기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온 너무나 착하고 현숙한 여인입니다라는 이야기를 다 듣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뭐라고 그러냐면 저 여인, 그러니까 룻을 불러서 다른 데 가지 말고 우리 밭에서 다 주어라. 그리고 하인들에게는 이삭 많이 떨어뜨리고 몇 가닥은 더 떨어뜨려. 그리고 목이 마르면 와서 물도 마시고 식사 시간이 되니까 룻을 불러서 밥도 같이 먹게 합니다. 그렇게 신실하게 선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신실했던 룻의 소문을 들었던 보아스가 또 신실하게 룻에게 선을 베푸는 이야기. 그래서 이 룻이 그렇게 보아스를 만납니다. 보아스 들어보지 않았어요? 우리 멋진 남자를 우리 교회에서는 보아스 같은 남자라고 많이들 그냥 얘기해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우리 처녀들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나 보아스 같은 남자 만나게 해주세요. 보아스는 룻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으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하면서 이제 식사할 때도 같이 부르고 이렇게 선을 베풉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이제 집에 돌아가서 나오미에게 막 얘기를 했겠죠. 한아름 한 바구니 가득 이삭을 주워와서 얘기했겠죠. 나오미가 눈이 이따만해집니다. 왜냐하면 우연찮게 만난 보아스는 가까운 친척이었기 때문이에요. 엘리멜렉의 가까운 친척이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가까운 친척이라는 말은 기업을 물을 자라는 고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성경 히브리어로 고엘, 기업을 물을 자. 여기에서 좀 설명이 필요하고 이해가 필요합니다. 기업을 물을 자라는 말은 뭐냐면 한 남자가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자식을 낳지 않고 죽으면 이 여인은 과부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살아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문제는 그 한 남자의 대가 이어진 거예요? 끊어진 거예요? 끊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그러면 기업을 물을 자 고엘이라는 제도는 그의 형제가 그 형수였겠죠. 형수와 결혼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게 해요. 왜 그렇게 했겠어요? 그 아들을 통해서 그 가문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고요. 또 가문이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자식도 자식이지만 그 기업, 그 땅을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다른 가족에게, 다른 가문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기업이 그대로 그 가문에게 남겨 있도록 그의 형제가 결혼해 주는 것. 그래서 기업을 물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우리 지금 현대 시대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이지만 우리 구약 성경에는 그렇게 하나님이 보호 장치를 해두신 거예요. 그의 가문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고 가문이 이어지면서 모두 계속 그 가문에 이어질 수 있도록 땅, 기업이 그 가문에 계속 이어질 수 있게 하도록. 그리고 또 기업을 물을 자라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형제라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유력자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이 만약에 우리 엘리멜렉처럼 팔고 갔잖아요. 그러면 그 땅을 다시 되찾아와서 그 나오미와 룻에게 그 땅을 주기 위해서는 그 값을 누가 치러줘야 되냐면 기업을 물을 자가 그 값을 치르고 그 팔렸던 땅을 되찾아와서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원래 그 가문에게 되찾아주는 역할이 기업을 물을 자 고엘의 어떤 이 율법 안에 있는 보아스였던 거예요. 나오미가 그 사실을 알고 눈이 커집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룻은 보아스가 기업을 물을 자임을 알고서는 룻에게 이야기해서 이제 재미있는 얘기로 하면 결혼 조작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룻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보아스가 경작을 열심히 하고 이제 거하게 저녁을 먹고 술도 마시고 타작마당에서 누워 잘 때 너는 예쁘게 옷을 차려입고 그의 발치 아래 누워 있어라. 발치 아래 누워 있어. 룻이 그 말대로 합니다. 그래서 이쁘게 차려입고 보아스의 발치 아래 발끝 밑에 누워 있는데 자다가 뭐가 걸리니까 화들짝 놀랐던 보아스가 일어나 보니까 룻이었던 거예요. 룻이 당당하게 시어머니가 얘기해 줬던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나의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세요라는 고백을 합니다. 룻기를 읽어보면 있어요. 옷자락으로 나를 덮다라는 것은 뭐예요? 결혼을 의미해요. 그리고 또 성경 구약 성경에서는 기억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덮어주다라는 것은 구속이고 은혜고 기억나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옷으로 덮어주신 것 그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룻이 보아스에게 당당히 당신은 나의 기업을 물을 자이니 당신의 옷으로 나를 덮어주세요. 보아스가 얼마나 지혜롭냐면 내가 그리하겠습니다. 내가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밤에 우리 둘이가 그냥 어떤 약속도 없이 결혼이나 또 약혼도 없이 이렇게 둘이 밤에 있다가 다른 사람들이 보면 이 문제가 되니까 당신은 여기 가만히 있다가 새벽쯤에 그냥 빠져나가세요. 그리고 내일 내가 이 일을 행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고 보아스를 그렇게 보냅니다. 룻을 보내요. 그리고 보아스가 다음날 장로들을 다 모아놓고 나오미와 룻도 부르고 기업을 물을 자를 자기보다 먼저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음을 알았어요. 친척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더 가까운 한 사람이 기업을 물을 자에 먼저 위치된 사람이 있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불러놓고 당신이 기업을 물으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처음에는 내가 하겠소 라고 했는데 딱 보니까 이방 여인이었고 물어줄 땅값이 컸나 봐요. 그래서 그 사람이 포기를 합니다. 나 못하겠어. 내가 물어야 할 그 책임을 보아스 당신이 하시오. 장로들 앞에서 그 가문의 장로들 앞에서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때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기업을 물으겠습니다라고 선언을 하고 장로들 앞에서 룻과 결혼을 하게 되는 이야기가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룻기는 뭐로 끝나냐면 룻의 신실함으로 시작해서 보아스의 신실함으로 끝납니다. 가까운 친척이 여기 한 명 더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안 물은다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룻과 결혼하겠어. 그래서 룻, 나오미의 그 땅, 엘리멜렉의 땅을 되찾아 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룻과 보아스는 결혼을 하고 오벳을 낳습니다. 그리고 우리 룻기는 4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4장으로. 1장은 엘리멜렉이 모압 땅으로 가가지고 죽는 이야기로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2장, 3장은 룻의 신실함을 통해서 보아스를 만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마지막 4장에서는 보아스의 신실함이 나오고 그 보아스의 신실함을 통해서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고 아기를 낳는 오벳이라는 아기를 낳고 족보로 끝납니다. 그런데 너무나 재미있는 건 이 족보의 마지막은 누가 나옵니까? 이 가문에서 다윗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오벳이 보아스의 아들이고 이세고 그 다음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이방 여인 룻이었고 또 성경은 참 재밌는 게 살몬이라는 이 보아스의 아빠의 아내는 누구냐면 그 여리고 성에서 혼자만 살아남았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네. 그렇죠.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너희가 믿는 여호와를 나도 믿겠다 라고 고백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서 여리고 성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 혼자 그 가문만 살아났던 이방 여인 라합이 살몬의 아내였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태어난 거예요. 보아스가 왜 이렇게 신실했느냐? 엄마가 라합이었는데 엄마가 얼마나 교육을 잘했겠어요. 나는 이방 여인이었어. 근데 나는 진짜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고 모든 이 신들보다 뛰어나신 분이심을 나는 확실하게 경험했단다. 그래서 막 가르쳤겠죠. 그 밑에 가문으로 보아스, 오벳, 이세 그리고 왕정 시대에서 최고의 왕이라고 지금도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칭송하는 다윗이 태어나는 이야기가 바로 누구를 통해서? 룻을 통해서. 이방 여인이었던 룻의 신실함을 통해서 이야기가 이렇게 과도기에 이 룻기가 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 다음에 한나,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는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남편의 아내였는데 이 남편은 2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하나는 분인나 하나는 한나라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분인나에게는 자식들이 있었고 한나는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분인나가 자기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없으니까 한나를 맨날 놀리는 거예요. 근데 더 문제는 맨날 놀리는데 더 문제는 이 엘가나가 한나만을 더 이뻐합니다. 얼마나 이 가족 안에 문제가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한나는 맨날 슬픈 거예요. 그래서 이 엘가나 가족이 매년 신실하게 이제 그 성막을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고 매년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정말로 보기 드문 가문, 가족이었던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룻과 한나의 이야기는 다 사사시대에 있었던 여인이었음을 기억하세요. 사사시대는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악한 시대였다라고 했습니다. 그 악한 시대에 신실한 룻이 있었고 또 한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성막에 가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도 자식을 주세요. 자식을 주면 이 자식을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리겠습니다. 막 기도를 울면서 하니까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처음에는 오해를 해요. 술 먹고 저러는 줄 알고. 막 너무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런데 이제 한나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제가 술 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너무 간절하게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을 겁니다. 편하게 집으로 돌아가세요.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나에게 아들이 잉태하게 되고 그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젖될 때까지는 한나가 길러요. 젖될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젖될 때까지는 내가 기르다가 젖된 후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는 자로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젖되고 나서 같이 그 아들을 데리고
우리 성전으로 가서 성막으로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나의 기도가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면 마치 다윗의 시편 시와도 맞먹을 정도로 너무나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 11절까지 있는데 제가 우리 4절만 같이 이렇게 불러와 봤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러한 마치 시편에 나올 법한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한나의 기도가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실제로 한나는 그의 아들을 제사장 엘리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그 성막에서 살게 해요. 성막에서 살게 하고 성막에서 일을 돕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매년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매년 한나는 그 성막으로 찾아가서 자기 아들이 입을 옷을 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옷을 지어 입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 중요하냐면 한나의 이 아들이 바로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 누구냐면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라고 불리우는 사람이었고 선지자라고도 불리우는 민족적 지도자였습니다. 350년 동안 사사시대에서는 민족적 지도자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죠. 사사들은 그냥 어떤 각 지방별로 있었던 어떤 위기 속에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 지역을 구원해냈던 어떤 그런 소수민족, 12지파의 한 민족만을 구해냈던 그런 지도자였다면 350년 동안 모세와 같은 350년 동안 여호수아와 같은 그 이스라엘 민족을 다 호령하는 하나로 결집하는 민족적 지도자가 없었는데 마지막 사무엘이 그 민족적 지도자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사시대를 끝내는 대각성 운동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회개하게 하고 그들을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너무나 큰 공을 세웠던 사무엘이 바로 한나가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었다. 그리고 한나는 축복받아서 사무엘을 성막에 보내고 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합니다. 이 사무엘이에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사무엘을 통해서 누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1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사무엘이 민족적 지도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부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거고 2번째 왕이었던 다윗 왕도 사무엘이 기름 부읍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가 누구를 통해? 사무엘을 통해. 근데 그 사무엘은 누구를 통해?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를 통해.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했던 이 이야기를 한번 이제 정리해 볼게요. 사사시대였어요. 사사시대에 신실한 룻이 있었다. 특히 이방 여인 룻. 하나님은 이방 여인이어도 하나님 앞에 돌아온 신실한 사람 다 받아줘요. 그렇죠? 이방 여인의 신실함이 또 보아스의 신실함이 룻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룻기 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룻기 4장에는 너무나 신기하게 악인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악인이 등장하지 않아요. 룻도 신실했고 나오미도 며느리에게 얼마나 축복해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보아스도 신실했고 보아스의 하인들도 보아스와 관계가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보아스가 등장하자마자 그 하인들이 보아스를 축복하고 보아스가 하인들을 축복하는 이야기가 막 나옵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하나님의 그 율법, 기업 물을 자라는 그 율법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는지
이 당시에는 사사시대였는데 이런 신실한 사람들이 아직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구약 창세기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셨어요? 의인을 찾으신 것처럼 사사시대에 다 망한 것 같은 사사시대에 하나님은 의인들에게 집중하고 계심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함과 헤세드를 통해 역사하시는 반전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 뭐냐면 룻기 1장, 2장, 3장, 4장을 보면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등장하지를 않아요. 룻기를 보면. 하나님 뒤에서 역사하시는데 누구를 통해?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 삶에서 신실한 사람을 통해. 그리고 헤세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이야기할 때도 헤세드라는 단어를 써요. 사랑, 긍휼을 얘기할 때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구약 성경에는 이 헤세드를 행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씁니다.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긍휼히 여겨주는 거예요. 룻이 누구를 긍휼히 여겼어요? 시어머니를 긍휼히 여겼죠. 보아스가 누구를 긍휼히 여겼어요? 룻을 긍휼히 여겼어요. 이러한 그런 우리 안에 있는 착한 선한 마음을 통해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근데 헤세드라는 이 단어의 또 다른 뜻은 도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도리.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내가 해야 할 도리가 있잖아요. 내가 아들로서 해야 할 도리가 있고 딸로서 해야 할 도리가 있고 또 부모로서 해야 할 도리가 있고 또 친척으로서 해야 할 도리가 있고 또 우리 교회에서는 각자 우리가 성도로서 해야 할 도리를 우리가 신실하게 행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통해 누가 일하시나? 하나님이 일하신다를 룻기를 통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에서 암울했던 사사시대에서 그나마 조금 민족적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가독이 그리고 이러한 신실한 룻을 통해 누가 등장하는 거예요? 다윗이 등장합니다. 또 두 번째 사사시대에서 정말로 유일하게 기도하는 한나가 등장했던 거예요. 간절한 기도가 있었고 기도한 후에는 한나가 기도한 대로 뭐 했어요? 신실하게 지켰습니다. 헌신했습니다. 자기 아들 그렇게 갖고 싶었던 그렇게 얻고 싶었던 아들이 생겼다면 저 같으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이거를 하나님께 드리기가 정말로 쉽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협상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둘째 주시면 그때 드릴게요. 그랬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협상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그대로 행했던 헌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 역사하셨어요? 한나의 그 기도와 한나의 그 신실한 헌신을 통해 역사하시고 한나의 그 기도를 통해 누구를 이스라엘에게 보내주셨냐면 사무엘을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 두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두 여인의 균형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얼마나 큰지를 또 발견하게 됐어요. 한번 볼게요. 룻은 신실함과 헤세드, 도리를 지켰던 이야기가 룻기를 통해 나옵니다. 신실한 거, 그렇죠? 근데 한나는 반대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인물로 등장합니다. 두 여인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이거를 통해 저는 딱 보니까요. 룻의 신실함과 도리는 어떤 삶? 우리의 신실한 삶, 우리의 도리를 다 지켜 행하는 그런 신실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한나는 우리의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비춰졌어요. 그렇구나. 우리는 신앙만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내 할 도리만 하면 되지 뭘 굳이 하나님을 찾아라고 하는 것도 맞지 않아요.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늘 함께 있어야 되고 함께 같이 가야 하나님이 사사시대에서 그러한 의인들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이 두 가지가 점점 같이 발맞추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삶. 그런데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삶은 꽝인 사람이 있어요. 삶은 정말 열심히 사는데 신앙이 또 꽝인 사람이 있습니다. 교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두 이야기를 통해 저는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신실함을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되고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겠구나 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여인의 신실함과 기도의 스토리는 어디에 위치되어 있다? 암울했던 완전히 다 망한 것 같은 사사시대를 반전시키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주인공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다시 왕정시대로 하나로 묶는 역사가 시작된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참 깨닫고 배워야 하고 결심해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세계관, 큰 세계관 안에서 오늘은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갈 때 그 반전의 역사를 일으켰던 두 명의 여인, 하나는 룻, 하나는 한나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의 역사로 이끌어 가시는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내가 그러한 주인공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암울했던 사사시대의 신락 같은 빛과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던 룻의 이야기와 한나의 기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당시 여성은, 그 당시 여인은, 특히 이방인은 그 이스라엘 민족의 정말로 나약하고 너무나 약자였던 그들이었지만 그들을 들어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구속사의 역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 기가 막힌 스토리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실함이 하나님의 눈에 띄게 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헌신이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